오늘 저녁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여러 제사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또 방법으로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 제물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죠. 여러 다양한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의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려고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에 이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이거는 정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음식, 또 삶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정결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법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약간은 길고 지루한 레위기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26장에 오게 되면 결론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26장의 앞부분은 보상과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저주와 징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보상과 축복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먹고 사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고 또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지을 수 있는 농사입니다.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결실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야지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한 2, 3주쯤 지나고 나면 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어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됩니다. 늦은 비는 해가 바뀌고 3월이나 4월경에 내려서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 축복의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철을 따라 꼭 필요할 때 비를 주셔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리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 너희의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월 중순에 보리 수확 시작이 되고요. 5월 중순에 밀타작이 시작되는데 포도는 6월 중순이나 돼야 따거든요. 그런데 타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4월, 5월에 하면은 보통 끝날 타작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타작을 계속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주시겠다. 타작 끝날 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도를 따게 해주시겠다. 포도는 보통 이제 6월 중순에 수확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따면은 다 끝나거든요. 꽤 길게 따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종을 하는데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월 중순까지 계속 포도 딸 수 있도록 넘치게 그리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씨 뿌리고 거두고 계속 거두고 또 거두다가 파종하고 또 거두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일은 지장이 없고 넉넉하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과 안전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저녁에 누워 잠잘 때에 누군가 침략해서 그 밤에 일어날 일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나운 들짐승, 맹수들이 그 땅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칼이 이스라엘 땅에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쫓아내시겠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으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5명이 원수 100명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100명이 원수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앞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하겠어요? 전쟁마다 싸우면 이스라엘한테 지는데요. 싸움을 걸어올 수가 없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고 있다 하는 이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 퍼지기 시작하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가 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감히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맹수들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먹을 것 풍성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면 살만하죠. 든든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번영하게, 창대하도록,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돌보아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손을 대는 일마다 잘되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잘되고 평화는 평화대로 정착이 되며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게 하시고 가축이 불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 땅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이웃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 무역을 하기 원하여서 교역이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새 곡식이 많고 새로운 물건이 많고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니까 이전에 쌓아놓았던 묵은 곡식, 창고가 부족해요. 새 물건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치우는 거예요. 작년에 먹었던 거 그거는 치우고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새 곡식을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한 문명이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번성의 약속이고 엄청나게 창대케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살만하겠죠? 그런대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축복과 다섯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막에 가득 차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이 같이 움직여요. 정리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정착하여 머물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다가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도 받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말이죠. 네 번째 축복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동행의 축복입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하시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걸어가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walk among you. 내가 너희 가운데 걷겠다,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걷는 것,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때 유학생이니까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유학생들, 한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여튼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였다 하면 새벽 기도해요. 그 한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 담당이었는데요.
순서를 따라서 한 장씩 읽는데 그날 제 담당이 이 레위기 26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하고 이 말씀 또 어디 없나 싶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데요,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해내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서와 그리고 이제 지혜서와 서신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를 지나서 이 복음서 신약에 넘어와서 계시록까지 있어요.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 은혜되는 말씀이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는데 30페이지도 넘어요. 적고 보니까. 얼마나 복되고 가슴 벅찬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복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은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구할 때 이 기도처럼 완벽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처럼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의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된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해 주시고 사탄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우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5가지 축복이었죠. 너희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평화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해 주시고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언약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시겠다 이런 복도 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입니다. 이 축복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의 맥락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면입니다.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어지고 원수와 사나운 짐승을 제하여 평화를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만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은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입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